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음 구절 읽어 교독하여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소망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신선하지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부활의 아침 같이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달릴 때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죠. 어떤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있는 힘껏 노력했다는 뜻이죠. 아마 그것이 학생들에게 적용이 된다면은 어떤 장래 희망에 대한 노력일 수도 있고요.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찾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듯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을 꾸린 저 같은 사람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진짜 그랬습니다. 신앙 역시요,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어 했던 신앙생활이 만일 모두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얼마 전 이단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우리나라 전체를 들썩였습니다. 이단의 교주는 이미 성범죄와 관련하여서 목살이를 했는데 추록 후 4년 만에 다시 신도 성폭행 문제로 피소당한 상태입니다.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저는 이단 안에서 태어난 2세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갔습니다. 이단에서 탈퇴한 2세들의 인터뷰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괴리감 없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청소년기 들어서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괴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성을 좋아하는 감정을 두고 지옥에 가는 감정이라고 말한다거나 또는 혹시 그런 증세가 보이는 학생들은 따로 1:1 면담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엄격하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 일반 노래, 음악까지 모두 통제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터뷰를 한 청소년은 아버지가 그 이단에서 목사였는데도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걸쳐서 플랜을 짜서 온 가족이 모두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서 소위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며 신봉하며 메시아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더 많은 2세들이 진실을 깨닫고 자신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 아이들은, 그 청년들은요. 어쩌면은 자신들의 그 청소년, 청년 시기가 전체에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단의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도 다행이었지만은 반면 우리와 같은 정통 기독교에도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견지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참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냐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수가 기존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혹은 성경과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그 안에서 충족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천지가 음지에서 이제는 나와 공격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각종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부활의 신앙을 되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가정법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될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거짓말쟁이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먼저 헛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헛되다입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을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공허하다, 잡담, 쓸데없는 말, 허영, 자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가정법으로 말하면서 실제로 어떤 믿음이 헛된 믿음인지 반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헛된 믿음은 부활을 부정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정도의 그런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종종 부활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럴 거면 다시 살아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현실이 너무 괴롭고요, 힘들고 다시 태어난다 한들 이 세상, 이 인생을 똑같이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난다면 글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좀 부양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먹으면서 자라고 싶었는데 지금보다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근데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도 부활을 부정하면서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논쟁을 할 때 다시 태어나면 혹시나 이 여러 번 결혼할 사람은 누구의 남편이 되며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논리와 상상으로 세상의 잡다한 일들에 눈을 돌릴 게 아니라 부활의 진짜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죄가 가진 최후의 무기인 죽음에 패배하신 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믿음은요, 죄인된 인간이 여전히 그 안에 갇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해결이 없는 부활은요,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 여전히 죄의 문제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활을 부정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며 공허한 믿음이 됩니다. 두 번째 헛된 믿음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9절 이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라고 하는 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 교회가 세워진 그 고린도 지역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활동적이며 대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손꼽히는 최대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고 시대의 첨단을 달리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요. 사방에서 새로운 지식과 철학이 넘쳐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그중에 그 부활의 신앙과는 반대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 학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추종자들은요, 죽음으로 한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끝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쾌락주의로 갔어요. 쾌락주의로. 현실의 시기를 사는 동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쾌락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요, 육체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형태의 쾌락은 아닙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통해서 정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게 이들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이 세상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 견지하는 기독교와는 대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는요, 사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부활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양보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없이 허무하게 사는 것,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천국을 보며 그 천국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추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미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사는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많은 부와 재물을 축적하고 남들을 짓밟고서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세상은 우리를 사실 부추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방향과 가치는 다른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신 길과 계신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화요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이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부활이었습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부활. 예수님의 자리는 방금 언급한 사람들이 추앙하며 갖길 원하는 그런 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 이름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고요,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와요,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일치하는지,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와 비슷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확인하고 재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만을 바라는 공허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만을 헛되이 바라는 믿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헛된 믿음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먼저 죽음으로 살아나는 믿음입니다. 죽음으로 살아나는 믿음.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정수인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선행돼야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무슨 마술이나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명예나 또는 특출남을 드러내려고 부활을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목적이 예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저 중동 땅에서 한 사람의 죽음이 왜 이 아침 한국 우리 땅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연관되었고 바로 우리와 연결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깊이 기리고 부활을 기뻐하며 성대한 예식을 드리는 종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성인들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리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성탄절도 참 기쁜 날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오늘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본문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살아나는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뿌려 생명이 되는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 믿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어른들도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한거지만은 제가 종종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벌써 웃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하네요. 죄송합니다. 뭐 육체야 날로 새하니까 뭐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뭐냐면은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곳에 가면은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장모님이 생각이 나요. 어제도 아내하고 둘이서 밖에서 점심 좀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보리밥이. 그러면서 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장모님 오셨으면 참 좋아하셨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내도 또 어떨 때는 같이 음식을 밖에서 먹다 보면은 이 음식은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고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다음에 한번 모시고 오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결혼한 지는 15년이 됐고 뭐 어른들의 음식 취향이나 생활 습관을 아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장모님을 떠나보내면서 참 힘들었어요. 너무 과정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닥쳐온 그 아픔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래 이제 저희 부모님도 좀 젊으신 편인데도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또 아버지께서 근래는 또 좀 많이 안 좋으신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같은 과정을 다시 한번 꼭 겪어야 하나 라고 하는 상상만으로 참 가슴이 외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 자체는 고통스럽던 건 알고 그거는 겪어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죽음 그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죽음 가까이 가봤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요,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55절에서 58절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화면과 주보에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은 독침의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여 죽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되묻는 겁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최종 병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이 가진 그 무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죽음이 가진 그 엄포, 그 엄습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믿음이,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이 굳은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대답을 원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으로 여러분께 물을 때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야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헛된 믿음을 넘어서 우리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